솔로몬이 일천번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약속을 응답받았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 약속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 지혜가 우리에게도 공급되어지기를 아마 사모했을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진짜입니까? 좋아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그렇게 된 계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들락날락하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기 때문에 결코 쉬웠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없고 내가 부족해서 그때 어렵지요. 그렇죠? 그러나 왕이라는 엄청난 지위 속에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있는 그 솔로몬이 그로서 할 수 있는 헌신은 쉬웠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원베드로 살 때, 투베드로 살 때, 쓰리베드 살 때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는 너무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인색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너무 인색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기 때문에 신하들한테 시켜서 야, 상 좀 차려라, 야, 예배 준비해라, 야, 한 소 1000마리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에게도 이미 그에게도 충분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왕이니까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각자 우리는 자기의 그 사명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린 다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시간이 없어요. 나 너무너무 바빠요. 나 너무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단 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러면 왕으로서 너무나도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같으세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안 바쁠까요? 바쁠까요? 엄청 바쁘죠. 여러분이 가게 하나만 운영해도 눈코 뜰 새 없죠. 그런데 왕으로서 수없이 많은 판단을 해야 될 그 위치에서 그가 얼마나 바빴겠으며 얼마나 더 많은 재물이 그한테 필요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핸들링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돈은, 재물은 결코 쉬운 게 아니고 그냥 쑥쑥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소 한 마리도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우린 이 시간에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결코 솔로몬에게도 쉬웠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이고, 그러한 자신의 행동을 바라보는 내신들, 신하들이 볼 때에 더 눈치 보여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소 1000마리면, 예를 들자면 이 엄청나게 예물을 드렸다면 이거 가지고 딴 걸 해도 되는데 저 왕이 미쳤나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솔로몬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때는 괜찮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물려받았습니다. 많은 영토를 물려받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24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솔로몬의 영토가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안 보여드린 이유는 뭐 보여드려봐야 우린 그런 것엔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딥사가 어디냐면 지금 어디냐면은 어느 나라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백향목으로 유명한 나라 어디죠? 예, 레바논 북동부에서부터 그 다음에 시리아 쪽입니다. 지금 거기서부터 여기 가사라고 하는 건 지금 가자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그 큰 사이즈, 이스라엘 전국을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의 사이즈, 그거의 한 10배 정도에 되는 그 영역을 확장시켰습니다. 다윗이 엄청났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볼 때 기분 나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중동 전쟁 치르면서 우리가 이거 하나 뺐었지 니네 거 다 안 뺐지 않았냐, 이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옛날에 우리 영토가 이 정도인데 우리 지금 여기서 지금 몰려 살고 있는 거야. 이 가자 지구 지금 우리 옛날 우리 땅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보면서 요르단
시리아, 심지어 이집트까지. 이 사람들은요 엄청난 야망이 커요. 왜? 다 옛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를 토하며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억지 주장이죠.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솔로몬 자체가 엄청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딥사에서부터 맨 밑에 가사까지 쫙 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해요. 이걸 유지하려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정말로 많은 재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많은 리더십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는 도대체 못하겠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세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해 볼게요. 그래서 그날 예배에 확 집중한 거예요. 솔로몬이 끊임없이 불안하니까. 이게 보통의 마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나만 해도 불안하죠? 안 그래요? 담대하십니까? 불안해요. 직장 직원은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잘릴까 봐. 사장님은 영업이 안 될까 봐 불안하고, 직장의 직원은 잘릴까 봐 불안하고. 여러분, 우린 항상 다 불안한 존재들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믿음과 현실이라는 두 개의 저울을 걷고 저울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그대로 부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반열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토와 지경을 확장해 주셨어요. 솔로몬이 그 원리를 안 거예요. 예배와 희생과 섬김을 담은 헌신이다. 이걸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렇게 한번 턱에다가 받쳐볼까요? 자,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빛을 발하려면 두 가지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배와 희생과 섬김. 아멘.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빨리. 자, 그렇지, 그렇지.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들. 그렇죠? 요거 둘 중에 하나 무너지면 이게 문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잘 보세요.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어렵게 접근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거 사라지면 끝난 거예요. 예배와 희생과 섬김이 사라지면 이게 무너진 거예요. 반대로 이게 회복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이게 됐기 때문에 솔로몬을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이. 옛날에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노래 아세요?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그래 나도 변했으니까. 솔로몬이 변했네요. 솔로몬이 변한 이유는 믿음보다도 현실이 더 불안했던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에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부터 이제는 그 불안감은 더 증폭된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불안하다면, 여러분이 불안하다면 이 믿음과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불안한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희생과 섬김이 불안한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통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주변에 너무 많은 나라들이 매일마다 승승장구하면서 열강들이 일어나면서 불안한 건 마찬가지죠.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는 신흥 세력들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들은 나름 믿음보다는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를 액세서리로 갖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머리를 많이 쓰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만나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의무적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이것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조금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텍스팅 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운 분들 많거든요. 제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 음성이 있어요. 그거 녹음하는 거. 음성 녹음하세요. 황 집사님 알았죠? 뭐 그냥 딱 보고 듣고 내게 깨달음 주신 거 그대로 거기 보면 음성 녹음이 있어요. 딱 녹음하고 그냥 올리세요. 예? 오늘 우리 황 집사님이 총대를 매셨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뭐 다음 주에 안 나오시나요? 자, 자, 왜냐하면 이거 귀찮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거 텍스팅이 좀 이렇게 더디고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아니면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증폭시키는 거죠. 우리의 뇌는요 하나지 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폭시키는 순간에 우리의 생각은 축소되고 우리의 생각을 증폭시키면 하나님의 생각이 축소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증폭될 때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내 생각을 더 많이 하면 더 염려가 돼. 더 불안해. 그리고 앞이 깜깜해.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증폭시키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지.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모든 것들을 이행하신 분입니다. 개인, 가정, 사회, 직장, 사업장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제가 어제도 어떤 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만 온 세대에 오셔서 현실적으로 더 안 좋아진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한 분도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 안에 장담합니다. 그거는 제가 시키는 대로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땅에 복을 부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만의 사인이요. 전 세계 이 사인은 우리밖에 몰라요. 이렇게는 하지만 이 미닝은 우리가 만들어낸 미닝이에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루고 있다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무너지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세대는 실제로 그런 영향력을 소유했었고 소유하고 소유할 것입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이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부각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람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호크마를 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호크마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도 팬데믹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잘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여전히 우리는 풍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미 이제는 여러분이든 누구든 무너지고 있다라는 무너짐의 전초 증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성경 곳곳에 있던 약속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6절에 보면 이거는 저 또한 어릴 때부터 외우라고 우리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저는 이 부분을
이번에 아이들한테 외우게 하려고 합니다. 6절까지이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려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시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큰 거를 걸더라도 외우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기업 가운데는 여러 기업이 있지만 오늘은 두 기업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아니한 햄버거 가게 칙필레이입니다. 그렇게 돈 벌어서 그 사람들 미 전역에 있는 모든 집회에 돈을 다 댑니다. 한 번 될 때마다 50억씩 됩니다. 미니멈입니다. 왜 여러분들 안에 그런 사람이 안 생길까요? 전 생기게 되기를 축원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부으실 때에 결론도 못 맺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탈락할 거라면 안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잘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볼 겁니다. 아싸리 그렇게 안 될 거면 지금 포기하십시오. 그냥 너무 평범하게 사십시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한테 불만이 있다면 하나님 날 어디까지 끌고 가실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멋지게 쓰임 받고 싶지 않습니까? 퀸즈몰의 주일날 칙필레이만 쉽니다. 거기는 주일날 문 열면 문 그냥 닫힙니다. 저쪽 서쪽에 가면은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집이 있습니다. 거기 컵에 보면 밑에 인앤아웃 있죠. 이게 바로 오늘 6절의 말씀,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는 믿음의 기업들이 있으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나는 하면 안 되잖아. 나도 해도 돼요? 나는 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어떨 때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냥 확 내가 뛰어나가? 막 이런 생각도 있어요. 내가 뛰어나가, 내가 해봐? 그러나 그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드렸고 원리를 가르쳐 드려서 실제로 그 방법과 원리를 지켜가면서 여기까지 왔고 지난 시간들 속에 그런 원리대로 순종해서 받은 사람들 봤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냐고. 해보라고요. 가르쳐 줬잖아. 솔로몬이 원리대로 해서 된 사람이었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솔로몬도 오 마이 갓.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닌가 봐.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모두 변하나 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아멘.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신뢰가 안 가. 말이 너무 가벼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내가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 신중히 생각하고 손을 드세요. 나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거부가 되고 싶어요 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오케이. 아멘. 아멘.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리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이미 그 작업이 시작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솔로몬도 변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안 변하면
솔로몬 그 이상의 영향력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딴 거 없어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줬냐면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에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야 세상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God gave Solomon wisdom and very great insight. 세상에 엄청 준 거예요. 인사이트, 통찰력을 준 거예요. 뭐만 딱 보면 야 이거 돈 되겠다, 이걸 아는 거지. 예를 들자면 야 이거 된다, 이거를, 여러분 이게 인사이트예요. 통찰력. 그 다음에 뭐예요? 와, 사물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을 줬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의 모든 사람의 동쪽이 뭡니까? 지금 지중해를 중심으로 쫙 뻗어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중동 지방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면 어때요? 동쪽 위쪽으로는 터키라든가, 그 다음에 더 넓게 하면 러시아까지 또 뻗어가잖아요. 어떤 왕들보다 훨씬 지혜로웠다. 아우, 난 이런 지혜가 나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황 집사님 많이 나오네. 집사님, 이거 팔면 돈 되겠다는 것이 딱 눈에 보일 때 생각해봐요. 내가 집사님 마트에 가서 뭘 팔려면 내 이 지식과 경험으로 뭘 팔 수나 있겠어요? 뭐가 돈이 되는지 몰라요. 이 지역에 뭐가 되겠어? 딱 들어와. 내가 뭐 주얼리를 해봤어요? 그 지역에 잘 팔리는 주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몰라요. 그 다음에 또 타이밍이 있거든요. 넣고 빼고 하는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근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느끼는 거야. 이거 된다. 요거 된다. 요거. 그게 하나님의 인사이트고, 그게 호크마예요. 그러면 잘 되겠지? 뭔가 좀 되겠지? 그럴 때 정신 차려야 돼요.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와, 동쪽 모든 왕들보다 지혜로웠다. 26절에 보면요, 거기에서 솔로몬이 조금 더 머리를 써요. 군사력을 넓힙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왕들한테 군사력 넓히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유인즉슨 너무 너가 군사력을 넓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네 힘을 의지하니까 그거는 조금 적당히 해라라고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아니었던 거죠. 욕심도 생기고 유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군사력을 넓힙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군사력을 넓히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정략 결혼하죠. 처갓집엔 안 찾아오겠지, 뭐 이렇게. 사위는 안 때리겠지 이러면서 자꾸 머리를 씁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겠다고 했습니다. 형통한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른 걸 선택했어요. 이거를 가다가 불안한 거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론 불안할 때 있죠. 근데 이러다 되겠나? 내가 굳이 나만 이렇게 살 필요 있겠나?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그죠? 솔로몬한테는 없었겠냐고요. 야, 내가 이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다들 이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하면 돼?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 생각 들어오잖아요. 하루에도 12번 들어오잖아요. 직장 생활에서 들어오고요. 비즈니스 현장에서 들어오잖아요. 굳이 나만 이렇게 할 필요 있겠어? 라고. 그게 바로 그 당시 솔로몬이 들어왔던 그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생각이 증폭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줄어들게 되었고 점점 더 자기 방법을 적용하다가 결국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어떻게 얻게 됐는가? 자신을 낮추는 고백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I can't. 난 죽어도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못합니다. 이 낮추는 고백이 있었고요. 그리고 희생과 헌신을 동반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 여러분이 예배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준 삼을 수 있는 게 뭐게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통로가 뭐가 있냐고요? 이 예배밖에 없어요. 우리 다 하나님 사랑한다며. 그러니까 그걸로는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밖에 없다. 그 다음에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 희생과 섬김과 헌신이 함께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를 때 우리도 지속적으로 뚫고 들어오고 삐집고 들어오는 현실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때는 에이 몰라 이러고 싶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종반에 가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시작했죠. 그러면 끝까지 한번 제대로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서 그만두면, 예를 들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가 결정적인 건 딴 거 없어요. 나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나 어차피 하나님 믿어왔다면 지금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공사 중이지만 나 그래도 끝까지 믿어볼래. 이런 마음이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나간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다면 우리 앞으로 나아갈 모든 것도 그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나가면 어떨까요? 솔로몬의 지혜 뒤에 감춰진 이 어둠의 측면은 계속해서 자기의 방법을 적용하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열왕기상 4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제가 오늘날의 걸로 이제 이해시켜 드릴게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면 그냥 책이 되는 거야. 책. 그냥 책이 되는 책.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오 마이 갓. 이번에 우리 BTS 또 한 건 해줬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버터. 버터. 노래 들어보셨어요? 버터? 잘 만들었더라고요. 정말 잘. 중독성 있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그냥 고마워요. 그냥 한국이라는 밸류를 대중 가수지만 그렇게 높여줘서 고맙고 이거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 교회 티셔츠에도 한글이 들어가잖아요. 예. 이렇게 딱 한글이 들어가요. 한글은 전 세계에 유일하게 바보가 아닌 이상 25분 안에 누구라도 읽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한글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마 솔로몬이 지금 살아있다면 BTS가 작곡한 그 곡을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노래를 지으면 그냥 뭐 대박을 치는. 그리고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레바논의 백향음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말하면 책이 된다 그랬죠? 그럼 뭐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가 아니면 옛날에는 구글이라는 서치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누구한테 와서 확인할 게 없는 거예요. 다들 자기 말이 맞다고 할 때 솔로몬이 말하면 그게 바로 정도가 되고 그게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 사람을 올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 아세요?
솔로몬에게 올 때 많은 사신들이 왔어요. 우리 열왕기상 4장 34절 볼게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왕들이 사신을 보내는데 자기 나라의 문제에 해결할 실마리가 없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 모를 때에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라, 여러분, 나라가 주변 열강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조그만 나라도 너무 많아요. 지금처럼 큰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있는 왕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기들이 직접 못 오니까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서로 간의 모든 세계가 통화가, 화폐가 하나 아니잖아요. 지금은 기준 통화가 달러지만, 그러면 달러 말고 기준 통화는 뭐가 돼요? 그럼요, 이거죠. 골드. 엄청난 골드를 그래서 축적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그 골드로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설교해 드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처형 앞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한테 뭐라 했어요? 내가 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 걸 볼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때 말을 이해 못했어요. 저렇게 견고한 게 어떻게 저게 무너지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AD 70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이 왔어요. 타이터스 장군이 침공해 왔지요. 그때 예루살렘을 장악하면서 그 성을 들어가다 보니까 모든 금으로 된 집기를 다 뺐었어요. 그리고 그 뺏은 다음에 또 금이 없나 보니까 벽돌 사이사이에 금이 있는 거예요. 정으로 부하들이 다 쪼아갖고 그거 다 빼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요함, 앞으로 올 모든 부요함,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부요함,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 때 그건 우리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엄청난 부를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줬습니까? 네가 지금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허락하신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모여서 사신을 보내면서 금을 갖고 옵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고. 저는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소문은 곧 사람들을 모이게 했고,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은 왕들이 보낸 사람들로 인해서 솔로몬은 항상 사람들이 북적북적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사건이 터지면서 그 아이들 이야기 있잖아요. 그 애기 얘기, 그 둘로 나눈다. 이것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 문제.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어떻게 일개 두 여인의 이야기가 왕 앞에 서는 그 이벤트가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그 모든 문제를 누구도 풀지 못하니까 여기까지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청와대 신문고처럼 올라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한 진짜로 부으실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함과 희생과 섬김이 부어지는 그 헌신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겁니다.